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존재하네요.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전하게 하신다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듣고 말씀이 말씀대로 되게끔 우리의 듣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가 영이어서 생명으로서 역사해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 변화와 치유 감격과 기쁨으로 충분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문제점들 오직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시중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한테 감사기도 좀나이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금요일로서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우리의 그 믿음의 본분이죠. 본분. 믿음의 본분 부활신앙. 부활신앙이 빠진 믿음은 저희들의 모든 믿음이 헛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번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더니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야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버지 네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들이지만 제자들은 은혜와 양자됨을 통해 이렇게 된다는 곧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제자들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진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나열해 본 것이네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오늘날의 일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 이날에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성도들에게 영원한 안식처. 초대교회 때부터 이날은 주의 날고 주일로 지켜오는 그런 그 날에서 안식 후 첫날. 그래서 모든 저희들이 그 부활한 날, 부활신앙, 주의 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집행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주여 헬라어 말로 퀴리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존칭 단순한 존칭으로서 주여 이렇게 그만큼 친밀감을 나타내는 그렇다는 존칭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최초로 부활하셔서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신앙 우리에게 이제 그 나타나는 장면인데 또 이 장면은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줄 뿐만 아니라 특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나며 우리와 함께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고 중요한 우리의 그 신앙의 본본이죠. 그래서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마다 수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면서 예선전을 칠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어느 날 그 정치성도 그러죠. 전당대회도 그러고 결승에서 값진 금메달을 따내면 그 기쁨의 열정과 식을 줄 모르는 함성, 이와 같은 예수님 부활 사건도 우리를 충분한 그 흥분의 도가니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아주 그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주님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인간의 한계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기 때문에 천군과 천사를 호령하면서 이렇게 전 세계의 인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나팔을 불면서 개선장군해야 마땅한 이런 우리의 그 역사의 그 인류 역사죠. 인류 역사의 그 도심점을 찍는 그 중요한 사건인데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분을 말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마저도 다 떠난 자리 그 애달픈 울고 가냘픈 여인 앞에서 부활의 주님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란 자도 아니고 부한 자도 아닌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나타났다는 것. 그래서 미리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하였죠.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 시편 51장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애통해 하는 자 마음을 주께서 멸치 아니하시리라. 이처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애통하며 상한 마음 가진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자에게 주님은 항상 찾아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소경된 자와 안진뱅이 기머거리 귀신 들린 자를 살려주셨다는 이 말씀들. 그래서 오늘 은혜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어야 할 줄 아는 이러한 그 대목들. 그래서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대목. 여기서 울면서 그 헬라어 클라이어 울면서 슬픈 감정을 참지 못하고 대성통곡하는 울음을 가리켜서 그 당시 그 클라이어 울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수제자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마저도 빈 무덤을 보자마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떠나가 버렸죠. 떠나가 버렸는데 막달라 마리아만은 그 무덤을 혼자서 남게 된 것이고, 그래서 복받쳐 오르는 그 심정을 참지 못하고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울면서도 그래도 주님을 찾겠다는 그 심정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거울의 빈 무덤을 들여다보면서 찾아본 것이죠. 그래서 울면서, 여기서 이렇게 울면서 또 대성통곡하면서 찾는 이 모습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대성통곡하면서 빈 무덤을 구석구석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성통곡하는 것이 우리가 구약에도 있죠. 구약에도 하갈이 있죠. 하갈. 창세기 21장에 보면 자식을 위해 대성통곡했다.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하갈인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라는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 다음에 마랑 광야의 땅을 이스마엘에게 주죠. 오늘날에 누굽니까?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바로 이슬람이죠. 이슬람도 하갈이 대성 통곡하면서 이스마엘에게 아주 이렇게 대공 통곡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주십니다. 바로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라. 그래서 바단 하랑 광야 땅이죠. 광야 땅을 주면서 막달라 마리아도 끝까지 빈자리를 지키며 대성통곡하며 울부짖을 때 최초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 여기서 대성통곡의 의미는 주님을 죽은 사실을 찾아내고 살려야겠다는 어떤 그런 애절한 소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성통곡하는 신앙이 않더라도 주님의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그래서 오늘 12절 14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인 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답변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물었다는 것. 마리아는 슬픔의 참 울음이 어찌나 처참한지 그 천사들도 찾아 1차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것. 그래서 천사들이 울음을 누가복음 24장 5, 6절에 그 일을 찾을 수 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계셨다. 살아나셨다라는 이 대목들. 그래서 한 번 더 누가복음 24장 5, 6절에서 여기를 보강해 주고 있는 거죠. 보강하면서 마리아는 자기의 우는 이유를 설명해 주죠. 13절에서는. 그래서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울고 있나이다. 이렇게 우는 목적을 말하는데 그러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주님이었다는 것이죠. 14절에 15절 주님을 보고도 마리아는 주님인 줄 모르고 누구를 착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의 동산지기로 알고 동산지기한테 주님을 찾으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아보고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냥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가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뒤로 돌아보니 한 사람이 있었고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고도 마리아는 모르고 이렇게 이제 내한테 가르쳐 주셔서 여기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왜 동산지기로 착각했느냐라는 이유에서는 바로 자신의 엉뚱한 생각 때문이죠.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생각,
지금도 예수님 빈무덤을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값비싼 무덤인 줄 알고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값없이 이렇게 그런 무덤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시신이 이 값비싼 무덤에 둘 리가 없다. 그래서 동산지기가 다른 곳에 옮겼다. 자기 생각 때문에 예수님 보고도 이렇게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 그 요셉의 그 예언대로 모두가 요셉의 무덤으로 다들 이렇게 옮겨져 있죠. 우리 이제 근데 바로 이제 그 예수님 무덤도 비어 있기 때문에 동산지기 예수님의 요셉의 동산지기가 그 값비싼 곳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자기 생각으로서 이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는 이 대목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그 자기 생각, 사로잡혀 주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런 신앙은 헛된 신앙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보혜사 성령이니까 예수님 성령인데 그것이 곧 내 성령으로 이렇게 다 막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나의 성령이라고 해요. 나의 예수님 성령인데 내가 그러니까 나의 성령 이런 식으로 나의 변호사 그리고 내 소리가 나가는 신앙인들이죠. 그랬을 때 내 소리가 나갔을 때는 오직 사악한 것, 세상에 찌들려 있는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이 바로 내 성령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주님도 마리아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의 뜻을 가로막는 이런 사상들, 이것이 순전히 사탄이 가져다주는 망각의 옷이라는 거죠. 망각의 옷. 자기 생각과 판단력, 주님이 주신 구원의 옷을 바로 망각하고 바로 변질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그 신앙인만 아니라 그 목회자들도 이런 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죠. 그거 왜 그러냐? 제도 4년 동안 졸업 있으면 자동으로 제도적으로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죠. 목사가 되면 이 산에 있는 중들만 머리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목사들도 머리가 비어 있다는 거죠. 제도적으로 목사가 되다 보니까 놓고 사람을 놓고 떡을 치는 거죠. 그런 데서 오는 우리의 그 신앙의 바로 그 망각의 옷,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하셨죠. 그래서 바로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을 이제 가려주는데 가려주는 그 목적이 바로 그 짐승의 가죽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피 흘림이죠. 피 흘림, 바로 구원의 옷.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옷을 망각의 옷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착각 속에서 죄의식과 수치심과 열등감 속에서 병들고 포로되고 갇힌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 사람들이죠. 바로 그 세상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 그 모습이죠. 바로 우리의 인간의 그 멍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로 바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핏부림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서는 바로 구원을 바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죽옷, 우리가 말했던 그 가죽옷, 그 망각된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 가죽, 그 값비싼 고가의 그 브랜드 그 가죽옷을 입어야만이 그 뭔가가 그 자신들의 그 열등감인데 그것이 가죽옷이 바로 그 죄의식, 수치심을 가려주는 것인데 이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죽옷, 그 하와와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그 지어주신 옷. 그래서 오늘날의 그
브랜드의 그 가지고 돼서 그 포로되고 그 갇힌 마음, 그런 마음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율법의 사망의 종노릇이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도 이 멍에, 하나님은 우리의 멍에를 바로 그 예수님의 멍에를 바꾸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나의 멍에는 옛사람 그 율법, 그래 막 그런 무거움, 온유하고 겸손한 이것이 바로 내 예수님의 생명이요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생명으로 나가는 것, 이렇게 값없이 주는 것, 우리의 그 물, 우리의 그 물도 그 우리의 없으면 안 되지만은 그 물도 우리에게는 항상 그 값없이, 오늘날에는 생수는 그 사서 먹지만은 우리의 그 근본은 그냥 그 값없이 먹는 물로 우리가 인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일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구절에 요한복음 15장 15절과 같은 연결되어서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반복을 해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요일 5장 11절 이하를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반복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성도죠. 성도는 항상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죠. 교회에 붙어서 말씀 속에 있어야만이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고 많은 성도를 이렇게 모으나니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사도행전 11장 18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그 생명 얻는 그 회개를 주셨으니 야고보서 5장 15, 16절 이 회개 방법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고 주께서는 저를 일으키시사 혹 저를 죄를 범하였거든 사하심을 얻으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해서 의인의 기도. 그래서 바로 회개할 때 제사함을 받고 먼저 제사함을 받고 그래서 회개할 때 생명 주시고 회개할 때 병든 자를 구하시고 회개할 때 능력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오늘의 그 부활 신앙이죠. 그렇게 주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오늘 이 아침 그 은혜의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주시겠다는 이 말씀들. 그래서 그 16절에 이하로 보면 그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날 귀에 익숙한 음성 들립니다. 바로 예수께서 마리아야라고 하는 말 하시는 그 마리아의 도리켜 히브리 말로 그 랍비요 하니 이는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 바로 무엇입니까? 마리아야라 했습니다.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거죠. 오늘 우리 그 마리아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이기를,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이 시간,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부활의 바로 무덤의 그 장소에서 바로 그 축복의 장소가 열렸죠. 바로 그 축복의 장소를 그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최초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빈 무덤과 영광의 주님을 짚고 넘어가야 할
남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들은 여러 명 있었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도 알고 여러 여인도 있었고 제자 중에 2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영광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오직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세상적으로 말하면 운명이요, 이렇게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마디로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운수 대통이죠. 운수 대통.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었지만은 제사함을 받고 그 귀신 들려 고침을 받고 그 사랑하는 은혜의 그 누구보다도 많은 그걸 본 사람, 그 은혜를 마리아에게 간직하고 있었던 그런 그 마리아의 신앙들, 끝까지 변치 않는 마리아의 그 신앙,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의 사랑으로 주님을 찾겠다는 믿음의 기도, 그 대성통곡으로 바뀌면서까지도 결국 부활의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만났던 그런 축복된 신앙. 그래서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말할 기운도 없던 그때에 바로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 때 바로 누굽니까? 그 엘리야 그 로렌 나무에서 그 엘리야를 살려주게 주셨고 야곱을 만나 주셨던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그 축복된 장소, 바로 축복의 장소에서 끝까지 반드시 그들 그 자기를 지켜주셨던 그 마리아. 그래서 축복의 장소는 바로 어떤 사람이 만납니까? 축복을 만나는 이 모습들은 끝까지 우리 신앙을 지키는 장소,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끝까지 나갔을 때 바로 그 축복, 우리의 그 생명의 부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각인을 시켜주고 있어서 바로 축복의 장소. 그래서 1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 있을 때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이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바로 이 대목.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부활의 주님을 어떻겠습니까? 만지려고 했죠. 만지려고 했는데 여기서 만지지 말라라는 것은 아예 손대지 말라가 아니라요,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고 있지,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마리아의 심정에는 잡지 말라라고 해서 잡지 못할 마리아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가게의 그 육신으로 있는 너희와 함께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회개하지 않는 것, 곧 너희가 필요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대할 것은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붙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 성령님을 붙들라. 그래서 만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요한복음 20장 22에서 23절 성령을 받으라. 이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피든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분을 받는 자리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이것을 요구해 주신 것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에서 4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경의 회개하심으로써
그렇게 우리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 바로 이 새벽제단, 바로 유튜브 재단과 우리 그 밴드 모임이죠. 밴드 모임 속에서 바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의 장소, 바로 주님 안에 매는 줄 성령께서 우리 축복의 장소를 역사하고 있는 이 시간이죠. 이 새벽제단. 그래서 17절 하반절에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하나가 되는 이 기쁜 소식, 바로 천국의 말씀이죠. 바로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것을 바로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4절에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해서 곧 우리의 그 신앙들, 이와 같은 온유, 부르심, 한 소망, 부르심을 얻은 우리의 모든 소망들 오직 오래 참음으로써 서로 용납할 때 바로 축복의 장소, 오늘 이 새벽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아멘으로 우리 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바로 우리에게 술 취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 술에 계속해서 마시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술에 취해서 사람들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고민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받는 그 너무 폐역의 장소로 사라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짓지 않기를 힘쓰는 자들, 온유한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 주님의 마음, 바로 소유한 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입니다. 바로 증거하는 자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도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 주를 보았거든 하고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도 그 겸손한 자, 마음을 온유한 자,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참는 신앙들, 어떤 하늘에서도 이기는 견디는 신앙, 그래서 그 끝까지 참는 자에게 바로 부활 신앙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 세상 사람들도 술에 취하였을 때 자기 고백에 나가듯, 오직 우리는 성령을 받았을 때 바로 우리가 받은 신앙 고백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애통하는 심령까지도 성령께서 대충 더불어서 반드시 중보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하늘에서 비상이 걸리죠. 비상이 걸리고 각자의 매는 천사들, 그 천사들이 바로 아버지께 반드시 그 알을 쓰는 그런 바로 중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신앙들, 바로 아버지께 반드시 간구하면서 이 우리가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의 빛도에서 그 섬기는 모습들, 그랬을 때 끝까지 참고 기도하는 모습들, 그랬을 때 하늘의 응답이 여기 있다는 그러한 우리의 확신이죠. 확신에서 우리가 아멘으로서 화답하고요. 이 모든 것 오늘 하루도 주께 의지하옵나이다. 예수 받들어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그 믿음, 신앙대로 분량대로 가서요, 세상 속에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구드리며, 오늘도 모든 일과를 또 이렇게 기도로서 또 믿음의 신앙으로서 열었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